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 그러나 4장 전체를 이렇게 좀 보아야 될 텐데 어쨌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1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고 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오늘 살펴볼 이 요나 이야기도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요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럼 이 요나 이야기를 성경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을까요? 당연히 설명해 놓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 이야기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볼까요?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는 시작됩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 그 뒤에 실마리가 있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악행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향하여 그곳에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 그랬을까?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걸 외치라고 이야기한 거죠. 악독이 너무 심하니까 40일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이 기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가서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어쨌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께 예 주님 하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나요? 안 갔죠. 요나는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명령을 어기고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출행랑을 쳐서 거기서 무슨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그 4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지중해를 이제 건너가겠죠. 근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폭풍을 맞는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거의 이제 난파 지경에 이릅니다. 부서져서 깔아앉게 될 지경에 이르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나죠. 살려달라고 이제.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받고 침몰할 때 그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십시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이제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다 나오겠죠. 모든 신들.
살려달라고. 하지만 폭풍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다 불러 모았겠죠. 쿨쿨 자고 요나도 깨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 제비뽑기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자,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떡합니까? 예, 놈 잘됐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는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런 마음으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풍랑이는 지중해 그 바다 속에 던져진 요나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죠. 근데 죽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이 뭘 또 딱 대기시켜 놓습니까? 예, 초거대 잠수함. 물고기 한 마리. 그 요나가 떨어지는 그 찰나를 기다렸다는 듯,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물고기가 요나를 덤쓱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사흘 시간 동안 요나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겠죠. 뱃속에 컴컴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질퍽질퍽하게 무엇이 끈적끈적거리겠고, 그러다가 그는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고기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3일 동안 탁 입속에 그냥 그 윗속에 뱃속에 탁 품고 있다가 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요나를 토해냅니다. 물 바닷속으로 토해낸 게 아니라 안전한 육지 땅에다가 그를 탁 토해냅니다. 이게 지금 요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사건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아이들한테 동화 구연하듯이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야기하는 본인도 이게 진짠가? 이야기 실컷 해놓고도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 이야기가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뭐냐? 봐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느냐?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설명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이 요나 스토리를 하나의 비유로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비유다. 이게 가짜 이야기야. 실제 스토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요나 스토리가 하나님이 만든, 그냥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비유로 만든 그런 상당무계한 스토리입니까? 아닙니다. 요나 스토리는 비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말 나온 김에 그래도 뭔가 증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우리야 믿지만, 우리야 뭐 성경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인들 안 믿는 게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해서 아멘 믿습니다가 나오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증거, 몇 가지 증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본문의 요나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비유나 만들어내는 이야기면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실존했던 인물이다.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다른 성경에도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면 여기에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역사 속에 또 다른 성경 속에
이 요나 이야기가 언급되어진다면 그는 비유 속의 인물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보니까 요나는 북쪽,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인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로보암 하면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여기서는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어요. 그게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요나는 그 중간에 BC 한 780년 전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활동했던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요나시에 등장하는 도시들, 오늘 니느웨, 요빠, 다시스 이런 도시들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지명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유로 지어낸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성읍이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 했죠 아까? 니느웨.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스. 니느웨와 다시스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 지도를 볼까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요 지중해 항구 도시 요빠, 니느웨, 다시스. 지도를 보면은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단박에 들어오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 그때 당시는 땅끝이죠. 스페인 지역에 있던 항구 도시. 여기가 땅끝이에요, 땅끝. 여긴 바다니까. 이쪽으로 아직 신대륙이 아메리카들이 발견되기 전이었으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간다는 게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어쨌든 요나는 요빠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거리가 궁금하죠. 여기가 550마일, 여기는 2,500마일. 그러니까 한 5배 되는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는 그 요나의 마음이 이 거리로도 느껴지죠. 멀리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서 1장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가 이 요나 스토리를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나, 인간이. 그죠? 근데, 이것도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살아남을 있었다는 이것도 사실 오늘날의 많은 증거들로 볼 때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야. 이 3일이 꼬박 3일 72시간이 아닐 수 있죠. 우리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풀리 3일이 아니고 걸쳐서 그냥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다음 주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3일 후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계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48시간 꼬박 이상 상어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어 뱃속에, 큰 상어 뱃속에. 선원이 사라졌는데 48시간 뒤에 상어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선원이 살아있다는 일이, 실질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저 소리가,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저것이 황당한 소리가 아니다는 거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외에도 증거는 많지만 이런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 요나 스토리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비유나 황당한 스토리, 지어낸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실존 인물, 지명, 또 이 3일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증거들을 볼 때 충분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믿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객관적 증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건 지어낸 이야기 할 때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이 3일 동안의 뱃속에 있던 이 이야기, 우리 상상을 이제 동원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뱃속에 음식물들, 막 그것도 그냥 음식물이 아니라 소화되어져 가는 속에 그 어떤 가스들을 그러니까 안에는 산소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액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뱃속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요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100% 실제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일단 결론은 그거죠.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그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극악무도한 악인들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 네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네가 싫어하는 일을 혹시 너에게 시켜도 쉽게 말하면 오늘 요나처럼 이유 따지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순종 좀 해봐라. 어떤 이런 의미가 전반적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 보면 싫죠. 나를 특히 괴롭히는 사람 보면은 지긋지긋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것 좀 안 데려가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 행위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도망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믿음이 없다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황당무계한 예언을 계시를 어떻게 대신해서 전합니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선지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금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자, 11개 하를 보면은 요나가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한 이 요나의 반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실은 아수르 하면 치를 뜨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전하라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냥 얌전한 이방 나라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이방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19명의 북쪽의 왕이 있는데 호세아라는 왕이 북쪽을 다스릴 때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속국으로 삼아버린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까지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예언을 받냐면은 지금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저게 뭐냐면은 이제 곧 너희들이 저 아수르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래서 벗어나서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번성할 거야. 이런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너무 기뻤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아수르로부터 소나기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이 나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곧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백성들의 그 예언을 전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어느 때 호세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를 이기고 크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강대한 영토를 이 아수르로부터 다시금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수르 왕국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해결시키라는 명령을 지금 내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실컷 그들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다가 이제 겨우 벗어나서 좀 우리가 정신 차릴 만한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도? 근데 그 백성을 괴롭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모조리 쌍그리 다 죽여버려도 분이 안 풀릴 판인데,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들이 회개해서 어린 양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언제 해딱 디비질 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또 저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어떡하나? 지금 그냥 싹을 확 잘라버리고 뭉개버려야 되는데 저거를 살려주면 나중에 또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그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걸로 보고 뭐도 안 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보고 뭐라 그러나? 네, 소변도 한번. 사실 요나는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요나를 이렇게 불러서 다 이러겠죠. 야, 그렇게 네가 도망갈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하고 내 요구를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좀 따독거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또 요나가 그래요? 한번 마음을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한 듯이 막 태풍을 보내고 또 제비에 뽑혀가지고 물속에 그냥 던져지게 만드는 그런 그 요나를 거의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하나님 참, 물론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다 계획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다 이러는 게 맞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코너로 확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다 그 어두컴컴한 지옥을 맛보는 게 하는 거죠. 그 안에가 지옥이에요, 실은. 그 뱃속에 그냥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확 겪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타일러서 설명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 회개의 기도, 고백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장이 그 회개의 기도거든요, 요나의.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저 말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코너를 몰고 간 것이에요. 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명령을 내려도 그게 이유되지 말고 오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만드신 거죠. 네. 나도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쉽게 말해. 그렇잖아요. 요나도 선지자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자기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지만 그 전에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도 저 인류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도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세상들을 좋아하는 거 쫓아갔고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비록 원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도 그건 전적으로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결정한 문제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요나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가정들을 거치게 만드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요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남유다 족속과 북이스라엘 족속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다. 택한 백성이었지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었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어떤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가 복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이방 나라의 축복의 통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제 스가랴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저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이 유다 이스라엘 족속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이라는 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부하고 자축할 근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죠. 영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꾸고 말하면 내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안 따지시고 이유 안 물으시고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봅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 그러니까 뭐 강도, 살인자, 뭐 도둑놈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탄 마귀들, 그게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가 갈등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를 그들도 받고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요나처럼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좀 희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유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요나 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인 것이죠. 저는 이 요나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나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원고에 없는 건데 바로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 병자, 문둥병자들이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1948년 10월 그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그때 안재선이라는 사람, 이 공상당원이죠. 그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예수쟁이 또 친미주의자라는 이유로 총살을 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 씨가 결국 체포되어 이제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살려달라고.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더 경악할 만한 일은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지금 요나의 심정인데 우리가 바로 이게 나 못한다는 그런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말고 딸이 하나 있는데 손동희 근사라고 그 딸이 아버지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요나 같은 말이죠.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딸마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했다. 저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아들로 입양시켰다는 그 믿음에 딱 이르게 되니까 이 딸마저도 그 어떤 아버지의 그 모습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그 스토리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실은.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일단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리 정해놓으셨고 때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 보시다가 합당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이 들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일에 들여져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은혜를 이끌어 가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하면 놓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실 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충성함으로 드려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일이 잘 되고 형편이 풀리는 걸 보면 사실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거 우리 자신이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시킬 때 아까 차근차근 요나에게 이해부터 안 시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를 안 시켜주시고 순종부터 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을 시키십니까? 이 원망이 나올 수 있죠. 왜 나만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로 우리를 인증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고 합당한 상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복을 우리를 하여금 받도록 해주고 싶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 다 구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의 그 DNA를 우리에게 영적 DNA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숨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켜도 억작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당신이 만든 인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당신은 결코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10손가락 깨물어서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다 예수 믿고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와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걸 더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딱 이 세상을 보라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멀쩡하게 잘 살아도 결코 힘들어하거나 그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나는 나를 만든 하나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불쌍히 여는 마음 가지면 끝!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시로 죄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다른 사람 미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억울하다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요구해도 여러분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이래 들어보면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형제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친척들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십 년, 수년 안 보고 인연을 끊고 사는 가정도 있고 또 서로를 생각하면 그냥 나쁜 생각과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려지면 참 좋겠다. 미워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죠? 아멘. 특별히 그걸 떠나서 혹시 또 아직도 안 믿는 불신 부모, 형제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믿는다고 확신할 때 만약 그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면 이거는 통곡할 일이고 너무나 애통할 일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이거는 우리 믿음을 오히려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맞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혹시 안 믿는 부모, 형제, 친척들, 이제부터 결사적으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구원을 위해 요나에게 그 임무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셨다고 믿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면 용서하고 사랑할 더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